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1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한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지만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고민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퇴양난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진퇴양난합니다. 소명에 충성하자니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럽고 소명을 거역하자니 말씀의 불이 타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며 고민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닥쳐있는 고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냄을 보여주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17절 말씀을 보면 권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피티타니, 이기다, 속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셨기에 그리고 자신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144페이지
7절 8절 설명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너무도 다른 이 사명의 길로 예레미야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속임수, 권유의 직역과 폭력, 강하게 이기셨으므로를 사용하셨다고 대듭니다. 예레미야처럼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없으니 아무 원망도 나올 게 없는 신앙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바로 예레미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유,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에 하자크틴이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 압도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이었기에 이러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그 길을 선뜻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하며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외치다라는 건요, 에즈아크라는 뜻인데요, 부르짖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외쳤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과는 멀었죠. 파멸과 멸망. 그랬기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로 그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선지자의 진정한 속마음을 말하죠. 9절,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8절의 이유 때문에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역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여기서 이것은 애쉬,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말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크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자신이 당하는 수치 가운데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 마음, 그러나 동족의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예레미야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더 이상 답답하여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동족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니 예레미야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조롱거리, 또한 우리가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때 그 조롱거리,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퇴양난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주변에 가득한 공포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아까 무엇입니까?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죠. 마골 미사빕,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골 미사빕이 예레미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너도 하나님께 고소하냐? 우리도 너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자, 예레미야를 지적하죠. 맞고소하며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친한 벗까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그들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예레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그가 유혹을 받게 되어서
쓰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자, 하나님이 마골, 이사빕,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운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의인은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보복은요 네카마인데요, 이 보복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이 이 개인에 의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공의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진퇴양난 속에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 사람의 뜻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조롱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역경의 길일지라도, 고민하며 고뇌하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끊이지 않는 선지자의 아픔을 말하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전달하는 자,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전달한 전달자를 저주하고 있죠. 욥과의 이 욥기의 모습과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고통, 대재앙의 심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고난과 역경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여기서 이 성읍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 내 부담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려나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144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1절 18절 설명인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셨다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냥 모태에서 죽었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무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묵상합니다. 자기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전달한 전달자를 저주하며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복,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징태안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진퇴양난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